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회개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미래를 태우고 가는 배였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와 유럽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잠시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당연히 여겼던 인물이었고요. 또 사울은 교회를 계속해서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 공문은 외국에서도 인정되는 일종의 체포 영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외국에까지 도망을 갔죠. 이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벗어난 그 성도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울이 바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무자비한 핍박을 한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아닙니다. 지속적이었고 계획적이었고 공식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그의 행동은 신앙적으로 자기 안에서 신념화가 된 일입니다. 당시 랍비의 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일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묵상해야 될 점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옳지 않은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이 교회를 30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새 담임 목사님은 예배 형식과 사역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장로님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말은 항상 이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반대를 하고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신자들이 그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떠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는 점점 분열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때서야 장로님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익숙한 방식에 내가 쌓아온 그동안의 체면을 지키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에 더 나아가서요,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서 가져갈 국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간 것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체포 권한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의장으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런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대제사장에게 일종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은요, 시리아의 수도이거든요. 다메섹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두메 이런 지역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서 장장 240km나 달하는 그 먼 거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사울은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통과해 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엄청난 거리를 통과해 온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방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인이 관련된 사건이 아닌 이상 로마 제국에 속한 각 민족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각 민족은 자국의 법에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이 개입된 분쟁은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헤드린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은 이방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경우에 그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할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상당한 권력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이 공문을 요청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정도로 유대교의 이런 전통과 율법적 간섭과 이런 규칙들이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전통과 간섭과 율법적 규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간섭들이 백성들을 올가매고 억압하고 그야말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전통과 간섭을 거부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요, 이 빛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큰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빛으로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광채인 것입니다. 그 빛이 하늘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주님의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을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즉, 이 만남의 사건은요, 사울이 구원받게 되는 회심의 사건이면 물론이요, 그의 인생이 악한 인생에서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데 그 은혜가 임한 이 축복의 사건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잘남이나 능력이나 탁월함, 어떤 자격과 기준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쓰임받은 사울의 능력이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능력에, 그 위대하심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을 둘러 비췄던 그 빛은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의 근원이 되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은 저거의 태양빛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갑자기 비추어졌을 때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빛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심령에, 죽어버린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그 심령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빛과 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요,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빛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울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그 심령에 비추어지니 사울은 완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항복하고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이 무엇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만 그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음성은 바울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음성이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무서운 제약에 대한 책망이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2번에 걸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가가 쓴 성경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의미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간곡한 부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망과 경고가 나타나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의 행보는요, 매우 악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뭔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 2번 부르시고 나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2번 부르시고 나서는 사명을 부여하시거나 새로운 초청으로, 새로운 감리로 초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새로운 감리로 초청하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부르심이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알지 못하는 음성에 대하여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적과 악운이 분명했고 자기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문장으로 사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기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대적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심은요,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과 존재의 정체성이 다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건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울이 누구시냐고, 사울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에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임과 동시에 얼마나 큰 보호하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6절 말씀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제자로 지명하여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부르심도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앞절에서요. 그는 빛에 둘러싸여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교만한 율법주의자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낮아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일어나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 이 사울은 이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전에는 자기 확신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알고 신학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육적인 눈을 닫으심으로 그의 영적인 눈을 여시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나아가는데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매우 상징적인 기록이에요. 다메섹으로 갈 때는 체포영장을 들고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가던 사울이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려야만 가는 사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사울을 깨뜨리시고 무력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은 예수 믿는 자를 열심히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눈이 감김과 그의 멈춤과 엎드려짐은요,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간적인 눈과 세속적인 눈을 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간 달려왔던 우리의 방식과 인간적인 방식과 세속적 방식을 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멈추게 하셨고 침묵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심의 사건은 즉시 쓰임받게 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트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지하고 멈춤의 시간, 감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에서요, 3일은 어떤 의미를 가리킵니까?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사울에게 이 3일은요, 옛 사람이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내용도 단순히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의 의미이고 슬픔을 표현하는 의미이고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무너지는 심정 가운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은요, 회개의 시간이었고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울처럼 자기 확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즉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은혜보다 나의 자존심을,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주님께서 지금 나의 어떤 계획과 어떤 길을 막고 있다면,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멈춤의 사건, 세우심의 사건을 겪고 있다면 그 안에 실패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울은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고 그 답을 얻은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능력이나 재능과 탁월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품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대상자들 있죠. 또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회심을 한 다음에 바로 사역의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또 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깊이 다듬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가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참여합니다. 마침내 중앙아시아를 향한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이 열립니다. 이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에게를 건너서 이제 또 쭉쭉 복음 전도 여행이 뻗어 갑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도
로마 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번도 보지 못한 땅끝 서바나에 대한 비전을 꿈을 꾸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깨트림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멈춤의 시간,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짐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위대하게 바꾸신 이 역사적 장면 앞에서 나는 지금 본다고 생각하는 눈먼 자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요. 내 인생의 사흘은 3일의 시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멈추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그것을 빛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나를 위대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낮추시고 멈추시는 그 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변화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